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조지 베블리셔라고 하는 분은 그 음악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마한 지방 방송에서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큰 거액으로 전속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블리셔가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 목소리를 가지고 영광 돌리겠다 해서 이분이 평생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그 재단, 그 빌리 그레임 파운데이션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서 이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 통해서 그 빌리 그레임 그 전도 협회에서 나온 그 방송을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이게 방송을 해줬어요. 그때 뭐 영어로 이렇게 해줬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게 오프닝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The hour of decision 하고 이제 뭐 결단의 시간 하고는 촥 그냥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 조지 베블리셔가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아주 굵은 그 바리톤 목소리로 찬송하고 나서 그다음 빌리 그레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발표한 곳이 그 뉴저지에 있는 그 감리교회예요. 감리교. 그 제가 언젠가 한번 갔을 때 그 교도 방문했습니다만은 가서 이제 그 조지 베블리셔가 처음으로 이 찬송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또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또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어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 믿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믿다라고 하는 용어가 272번 나올 만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뽑아놓은 걸 보면은 주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주다는 용어가 2716번 나온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의식 없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파헤치지 못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꼭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박사생들한테 그 독서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반복되는 용어가 무엇인가를 잘 이게 체크하면은 그 책에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 저자 의도가 무엇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단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자꾸 이제 은퇴 얘기가 나오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도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있는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내 지식도 가져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뽑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모든 거 다 정말 주고 싶어요. 모든 거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별거 아니지만은 필요하다는 사람 다 이게 나눠주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원하면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 언젠가는 제가 제 방에 와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책도 뽑아고 다 가져가라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주겠대요.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버릴 양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지고 계십니까?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움켜쥐고 이것 욕심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주려고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은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전부 가져가도 괜찮아요. 전부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참 이게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때는 머리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적인 성향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러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ydpc.org라고 하는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에 같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종이로 가진 것 같으면 이 제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도서관에 책 보십시오. 책이 한정판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요즘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보고 너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가도 이게 모자라지 않고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하셔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분에 넘치는 호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선물 그 자체가 대가가 없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을 주신다. 가져가라.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 많은 것을 주는데 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작년 11월 달입니까 설교할 때도 우리가 줘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주 오래전에요. 1975년도에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예요. 그때 제가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좀 재밌게 설교할까 이제 매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꺼집어내 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이거 누구 줄까 하니까 애들이 전부요 주저주저 하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말이요 용감하게 쫙 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게 10,000원 줬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합니까? 안 하지. 왜냐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줄 건데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이걸 받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날 많은 그 75년도에 많은 것 같으면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그냥 받으면 수지 맞는 것인데 이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줄까 좋은 것일까 너무 우린 계산이 빨라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의 공급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살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습니까? 아들을 줬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좋은 선물이라고 뜻하는 보나보나라고 했습니다. 보나보나는 좋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이게 보온하면 좋은 겁니다. 그죠? 봉주를 하면 이제 좋은 아침이잖아요. 이 보온하면 좋은 겁니다. 본젤라또 문제 아시죠?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맛있다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나보나 했습니다. 이 보노보노 아니에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보나보나. 다시 말하면 온갖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공짜로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공짜로 주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 또 우리가 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공기,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햇볕을 돈으로 사서 쓴다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돈 가지고 감당하겠습니까? 절대 감당하지 못하죠.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공짜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다시 말하면은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누구에게나 귀하지 않습니까? 아들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엔 좀 비정상적인 그 부모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뭐 애를 갖다 때렸다, 죽였다, 어떻게 했다 하는데 이거는 뭐 비정상적인 거고요. 정상적으로 볼 때에 자기의 자녀, 자기 아들, 딸 아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해도 이제 자기 아들은 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예? 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표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뭐를 가졌다? 땡땡.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닮은 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 있는데 우리 선하게 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닮은 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꽃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들은 귀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막 절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귀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그 아들의 절규를 안 들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더더구나 그 철학자 그 킬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창세기 22장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리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만 뜬금없이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주십니까? 얼마나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주지 말지. 아니 100살이나 돼서 난 아들을 왜 또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왜 모리아산까지 가야 됩니까? 얼마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평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습니다. 모리아까지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모리아산에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말리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실 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야, 나하고 배짱이 딱 맞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을 다 바쳤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물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때려도 괜찮다. No,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해야죠. 여러분 1964년도에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그림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가지고 뭐 저도 이제 우리 딸 어릴 때 이제 그걸 읽어주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뭐 어떤 뜻입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 어떤 나무가 하나 있었고 거기 하나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다. 이 소년과 나무는 아주 가깝게 재밌게 사랑하면서 지냈다. 근데 그 이제 그 소년이 좀 성장하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나무는 내 열매를 따가지고 가 하면서 열매를 다 따서 줬다. 얼마 좀 지나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이 필요하니까 나를 이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 해서 집을 만들었다. 얼마 좀 지나니까 또 이 소년이 또 크게 장성해서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게 했다.
그다음에 늙어서 다시금 돌아왔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무 그 그루터기에 앉아 쉬게 했다. 근데 나무는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모든 걸 다 줘도 아낌없고 사랑하고 내가 억울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낌없이 주고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민화에 보면 참 엉뚱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민화 내용인데요. 어떤 제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어떤 길을 지나가던 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을 귀한 그 외아들이거든요. 그 외아들을 삶아서 이거 좀 그렇죠. 좀 삶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어머니가 드리면 시어머니가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그 효성이 지극했던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삶아가지고 드린 겁니다. 드리고 나서는 얼마나 그 수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물을 마시고는 그 삶은 물을 마시고는 시어머니가 금방 건강해져가지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만 조금 있으니까 수당 갔다 오는 그 아들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도사가 그 아들 모습을 해가 산삼을 갖다 줘가지고 산삼을 다리 먹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참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효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낳고 아들도 학교 갔다가 수당 갔다 돌아오고 잘 됐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만인 구원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성경의 한 부분만 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것만 보면은 만인 구원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시면 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자를 위하여 아들 주셨다는 겁니다. 또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못 줄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다 가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뭘 아끼겠습니까? 아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분깃을 달라 하니까 다 줬지 않습니까? 다 줬죠. 다 그냥 가서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가락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상징입니다. 아들. 비록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다시금 돌아왔지만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선십, 그 아들됨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모든 걸 전부 까먹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받기만을 원하고 계세요. 주면 그냥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자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친자만 아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양자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친자를 죽이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양자가 친자보다 귀하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양자도 친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절대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낮춰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막 10수년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공부하러 갈 때니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었겠죠. 제가 부산에 그 남선교회 관계였는데 강의하러 갔었는데요. 저를 픽업해주는 장로님이 이제 공항에서 저를 이제 픽업해서 이제 한참 이렇게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뭘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스노보드 있죠. 그 스노보드 타는 그 부츠, 그 스노 부츠, 이 부츠를 만드는 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요,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한참 가더니만은 그분이 주저주저 하더라고. 목사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해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혹시 그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은 그 아들한테 제가 스노우보드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좋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랬어요. 그때만 이제 그 장로님이요. 자기가 그 스노보드 타는 그 부츠를 만드니까 이제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스노우 스키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서 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래요. 부츠하고 같이 가져가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압구정동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고르는 거 있죠. 시커먼 해골 걸린 거. 이런 거 고르더라고요. 근데 고르는데 제가 이제 다 고르고 나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 부츠도 하나 가지고 가고 이제 좋은 거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스노보드 이거 얼마입니까? 저는 값도 몰랐어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요. 15년 전에 그 당시에 250만 원 그러더라고. 그 부츠 하나가 45만 원, 50만 원 하더만요. 그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 부자들이요. 그 보드하고 그 부츠만 하더라도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받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너무 급하게 그럼 주면 좋죠. 너무 빨리 말한 것 같아. 그 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전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그 보드를 타다가요 미국 가게 되니까 우리 아들하고 진짜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여튼 미국서 어디 나왔다 하면 만나고 하여튼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스노보드를 주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 우리 친구 아무리 가거든 그 보드하고 저기 부츠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주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너무 좋은 거가 비싼 건데 이걸 준다는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또 우리 아들이 언제 와서 가져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거 빌려주는 거냐 주는 거냐 물어봤더니만은 빌려준다고 했는데 돌려 받겠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친구가 왔더라고요. 아깝지만 줬잖아요. 왜 줬습니까? 우리 아들 친구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줍니까? 그 비싼 걸. 우리 아들 친구 아니면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친구인 우리가 달란트 안 주겠습니까? 그 아들의 권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항상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라 그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낌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항상 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렇게 시컷 먹고도 12광주리에 찬 만큼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남아요. 항상 풍족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셈이다. 아들 존재한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봐서 아들 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 속에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사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 말 100번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면은 사랑한다는 표시가 다 되고 우리 사랑한다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 전부 다를 확증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귀중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늘 풍성케 하시며 주리라고 하신 귀한 은총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로 매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살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